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채널이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검증하는 방식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 이성에 의해서 검증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이 지식, 종교적인 가르침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대의 사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진리를 가르치는데 세상은 현세적인 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고민스럽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말초적인 심정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지만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가르침,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버리면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따라가기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 방법,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에 등장하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등은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의 제자가 됐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각 방식마다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면서 2020년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로서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방식 중 하나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매우 신뢰적 관계, 즉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반듯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그들은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진 것 중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소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못하고 방식을 떠나서 그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그 내용이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면 그는 먼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건요, 그 친구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소개하는 말에 그 예수의 제자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그 소중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소개할 때 그 소개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가족의 권위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본문에 보면 41절에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보았던 말씀과 이 세례 이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것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가족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족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구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 상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소개하는 예수에 대해서 자녀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자녀가 소개하는 예수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가족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말을 베드로가 믿기에 그러면 가서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드레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정이든 사회생활 속에 있든 간에 우리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들의 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신뢰감을 주는 행실을 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 속에서 내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2020년에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감을 확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뢰감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신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신뢰를 얻는 것은 나의 희생이 있을 때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남에게 한 번도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 가족에서 한 번도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정말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달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나타난 현장이 십자가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위한 대속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적 희생, 죽음,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속한 곳에서 신뢰도를, 또 내가 속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테크니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것을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쳐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셀피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천하 없는 일을 해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막혀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뚫으려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냥 예수님이 만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예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세리 레위나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리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부름받은 12명의 사도,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59절에 무명의 어떤 다른 사람,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성은 확실한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들이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제자가 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직접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 속에서 확실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질 때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예수의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사도들의 시대의 사도 바울의 역할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족적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그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오늘 주시는 이 44절 이하에 나오는 나다나엘처럼 소개받고 의심하다가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서 이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대답이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심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적 통념이에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에 의해서 의심을 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빌립은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46절 맨 끝에 와서 보라, 네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으로 절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의심을 없애는 것은 의심보다 더 강력한 어떤 믿음에 대한 체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그가 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실은 빌립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가 말하기를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어떤 그 투시의 영을 통해서 그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나다나엘의 의심을 없애주시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가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믿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의심했던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설득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주시는 이 빌립처럼 와서 보라. 즉 이 말은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아시고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나다나엘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뢰감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직접 예수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의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직접 예수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도 있고 응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믿지 않으려 할 때 내가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한번 주께로 인도해서 와보라. 그래서 주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체험을 갖게 인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에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성경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체험하게 해서 그들이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